저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간증하러 이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사정상 유튜브나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간증이 같이 쉐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목사님이 빨리 알려주셨어요. 주일날 알려주셨으니까 저한테 3일이나 시간을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 한국인들 벼락치기의 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날 알려주셔도, 3일 전에 알려주셔도, 몇 주 전에 안 알려주셔도 바로 그 전날 준비하는 제 게으름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말 그 성경에 비유하자면 도둑같이 벼락같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는데, 제가 좋았던 말씀이나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벤트나 뭐 사건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그 사건을 저금하려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게 참 장점이,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4월 달이었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났는데 4월부터 이제 9월 달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대선으로 지금 모든 헤드라인이 다 그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뭐 참 웃긴 게 바이든이 아니고 부통령이 후보로 나오게 됐고,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그 모자, 빨간 모자, 메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들, 뭐 참 재미있는 광경들도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오늘이었죠. FOMC 미팅에서 금리를 50 bp를 내렸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모두 알다시피 작게 지진들이 몇 번 왔고, 또한 핀란드에서 지금 산불이 있고, 다행히 핀란드 산불은 이제 형제와 얘기해 보니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버나르디노에도 산불이 있고, 얼바인에도 산불이 있고, 또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 굉장히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추석인데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 꼭두가 그 새벽에 감히 저를 우리 할아버지가 깨워서 방문이고 창문이고 대문이고 다 열어서 그 새벽에 제사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덥다고 하니 좀 참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5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2분기는 안 되고 1분기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5개월 동안 저희 주위를 돌아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업에서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던 그런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하자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모라면 아니면 모든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데려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수양해야 될 것 같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이 됐던 아니면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갓난 아기여도 성인이면 이 아이 고집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 아이의 성격을 꺾어서 어떻게 데리고 올까?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말을 배워서 언제 주일학교에 들어가고 이 아이가 언제 이제 수양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목사님의 수양이니까 저희는 그 방법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언제 자랄까? 목사님은 과연 기다려 주실까? 아니면 이 아이가 과연 따라올까?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0분 0초부터 봤습니다. 사실 이 아이 엄마보다 제가 먼저 아이를 두 눈으로 봤었는데요. 이 아이의 정수리가 나오고 이마가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다리, 발가락이 나오는 거를 다 보고 탯줄이 나오고 간호사가 저에게 가위를 줘서 탯줄을 자르라고 하고 탯줄 자르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탯줄을 자르고 탯줄 자를 때는 약간 제가 고기를 많이 구워봤는데 삼겹살에 오돌뼈 자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다닥.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광경을 엄마에서부터 관계를 끊고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광경을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도 뭐 힘듦이 좀 있었죠. 그 건강상으로는 크게 수술을 2번을 했었고 어린 나이에 또 이 아이가 말을 잘 지금도 약간 그러지만 말을 좀 잘 못했습니다. 언어가 느린 편이라서 그건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언어에 좀 더딘 아이라서 오해 소지가 많았고 또한 이제 교회 와서도 이제 주일학교 와서도 오해 소지가 많고 남자아이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해서 좀 적응을 좀 못하는 기간들이 좀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양의 이후로 여름 말고 겨울 수양이에요. 이후로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너무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부모로서 저희들은 퍼니시맨 성격으로 너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어른 예배를 우리랑 드려라. 너는 주일학교 갈 수 없다. 그리하여 이제 한 달 동안 주일 저희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던 그 주일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5분의 간격으로 뒤를 돌아봐서 저기 보이시는 시계를 보고 나중에 3분 간격 그리고 시간이 좀만 지나가면 이제 저한테 대리 언제 끝나요? 그럼 제가 한 1시쯤에 끝날 거야. 근데 그날따라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시 15분에도 안 끝나고 1시 반이어도 안 끝나고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좋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아이한테는 11시부터 1시 반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항공사에서 일하셔서 저희 친가 외가는 모두 부산 밀양 삼랑진에 있었는데 저희는 비행기 타고 늘 갔었는데 이제 99년도 Y2K 때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Y2K 때 뭐 핵폭탄이 그 99년 12월 30일에서부터 새해가 되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뭐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핵폭탄이 터진다, 비행기는 날다가 떨어진다, 은행도 마비가 된다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회사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가고 있었습니다. KTX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새마을호는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는 그 레전더리 무궁화호로 타고 갔습니다. 그래도 뭐 통일호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비둘기호도 아니니까 그나마 이제
모든 역에 서지는 않았고 이제 무궁화호도 나름 많은 역에서 서서 갔었는데 저희가 영등포에 그 당시에 살아서 영등포역에서 타서 서울역을 지나서 이렇게 수도권도 안 벗어났는데 저는 그때부터 엄마한테 이제 엄마 다 왔어? 엄마 다 왔어? 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과 교차되면서 제 아이를 봤었는데 그렇게 이제 첫 주일이 지나가고 두 번째 주일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되고 보니까 이제 아이한테 너 한 달 버텼는데 한 달도 어떠냐? 좋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수양회가 멀지가 않은 거예요. 곧 있으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 지금 두 달이나 버텼다. 두 달만 더 버텨봐라. 그럼 수양회다. 알겠다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하진 않았어요. 저와 이렇게 내고가 있었죠. 이거 너 그러면 게임 이만큼 하게 해줄게. 그럼 얘는 안 된다. 게임 이만큼 하게 해줘라. 안 된다. 이거 안 보이냐? 들어라.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수양회 전까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망의 수양회 기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 때 이 아이한테 너 지금 주일 예배 맛보지 않았냐? 목사님 말씀 길이 알지 않냐? 수양회를 들어봐라. 물론 이 아이가 수양회가 길이를 몰랐죠. 처음 듣는 거라. 그래서 알겠다 해서 수양회를 어찌 됐든 그 약간 그런 무서운 동영상 나오면 뭐 피하긴 했었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이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이 제가 떠올랐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 아이가 한국말도 좀 하고 주일학교 잘 큰 다음에 뭐 한 고등학교? maybe 대학교? 그때쯤 가서 애가 좀 더 철들었을 때 수양의 말씀 듣고 하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 방법과는 완전 반대로 주일학교 적응도 못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여기에 와서 오다 보니까 제가 뜻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풀어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저한테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물론 아직 한 명이 더 있고 이 아이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당시에 로마서 이걸 썼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한 여정 전에 이걸 서신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리다. 이 말씀을 전할 당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당시 상황은 크리스천으로서는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핍박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였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와 비교했을 때는 이때가 더 힘들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의 공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인생에서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고난에서 고난을 더 곱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 인생은 고난이 있고 고난이 더 있으면 고난이 2배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학 공식에 보면 저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절대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부호를 없애버리고 100이라는 아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은 100인 것처럼 마이너스 100인 것처럼 절대 부호가 들어가 버리면 그냥 100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너가 지금 고난을 겪고 고난을 더 겪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2배인데 고난이 2개인데 그럼 2배가 돼야지. 그러면 이거 너무 치사하다. You're cheating 할 수 있잖아요. 치트키 써가지고 저희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저희 세대들은 쇼미더머니를 쳐서 치팅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경에서도 써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너무 슬프죠? 여기서 끝났으면. 하지만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분명 여기서도 현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거나 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의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소중한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내가 직장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희상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만 해도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저도 여기에 있을 모두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비록 이 LA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크게 공부도 안 했고 놀지도 않았고 되게 이렇게 얼굴과 다르게 순수하게 참 잘 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결정했을 때였는데 제 카운셀러가 너가 그 학교 가면 기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이뤘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를 갔어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를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상 사업상 나갔던 거였지 다른 한국에 계시면 저희는 안 나갔고 미주 나올 때만 저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받았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하는데 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만약에 가지 않았었다면 뭐 어쨌든 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졸업했을 때 모두 알다시피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져서 미국 경기가 말도 안 되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했던 분들도 다 이제 해고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갈 곳이 없어 다시 부모님 댁으로 시카고로 올라와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무서움 이런 게 참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99%는 알겠어요. 그 원리를, 그 이론을. 근데 뭔가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계속 갔었고, 근데 그 토요일 날 어느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지금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청소부를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정이 안 좋아서 해고를 하고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교회 청소를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손을 들어서 제가 본당 청소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본당을 청소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 저한테는 복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로님이 제가 원래 거기 다니던 청년이 아니었으니까 저 청년은 뭐냐, 본당 청소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저를 소개해 주시고 제가 청년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2순위였었는데 1순위였던 형이 나 이거 안 하겠다 해서 제가 그 알바 자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관리팀장님이 저를 좋게 봐서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오고 여기에 데리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를 다녔던 형제였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있던 고민을, 신앙 고민을 그 형제에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내가 믿는 신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가 쓸데없이 종교학을 대학교에서 하나 배워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제가 배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럼 그분이 그러면 수양회를 가봐라 라고 수양회를 소개해 줬어요. 제 신앙생활에서 그분의 역할은 수양회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이 수양회를 소개해 주고 그 수양회 처음 갔을 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됐었는데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제 인상에서는 참 크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원활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하와이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일하는 그 직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소셜 넘버를 줬었어요. 911 전이니까요. 지금은 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성격이 좀 안 버리시는 성격이라. 근데 그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이제 딱 그 영주권이 21살 되기 몇 개월 전에 딱 나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갈 필요가 없게 됐고 군 문제도 해결하게 됐었는데 그 작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게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세미 챙겨주셔서. 근데 그거는 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를 통해서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걸 버렸다면 2004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였는데 2003년부터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카페테리아 가면 해병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카페테리아에 뒤쪽에는 뭐 공군이 와 있고 저기엔 육군이 와 있고 우린 2만 불 줄게, 우린 3만 불 줄게, 우리는 만 얼마 줄게. 사인업 보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저의 나이가 때문에 전쟁이 시작하고 1년이 지나니까 인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미군에서. 그래서 사람을 막 뽑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 받을 희망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미군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분도 해결됐고 군대도 안 갔잖아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저는 교회를 왔을까요? 저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지전능적 시점에서 보니까 참 당연한 건데 요셉 얘기만 봐도요, 여러분들 그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르는 성경이니까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쳤으니까 기록이 된 거지. 요셉은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자기 조국에서 먼 곳으로 간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먼 곳으로 간 다음에 이집트에 간 다음에 하지만 결국 이집트에 가서도 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가지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꿈 해몽을 해줬으니까 너 나 꼭 찾아라고 했는데 그분도 사실 안 찾아주고 몇 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요셉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총리가 돼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구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들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도 많았었는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우물가에서 물을 풀 때는 그 좀 선선한 새벽이나 아침에 푸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너무 죄인이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낮에 가서 우물을 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첫날이 아니었겠죠. 여러 날 중에서 우연히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피곤하셔서 거기에 그 우물가에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분이 물을 떠다 달라 해서 물을 떠다 줬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해서 이분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모두 모셔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첫 전도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것도 알다시피 참 성경을 보면서 전 신기했었던 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딱 그때 낮에 예수님은 힘들어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이제 단둘이 있게 됐고 면담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 여인한테는 그 낮 시간이 치욕이고 나가기 싫지만 물을 기르려면 그때밖에 갈 수 없는 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1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제 121편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힘든데 현재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때부터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큰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까 저희가 로마서 8장 31절쯤에 읽었었던 말씀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반역할 수 있는, 제가 대충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말릴 수 있냐라고 하셨고, 여기서 121편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이 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중에서 트로전 목마라는 그런 유명한 전쟁 일화가 있습니다. 함락되지 않은 도시여가지고 이 도시를 공격했던 어떤 적이 포기한다, 내가 너에게 이 목마를 선물해 주마 하면서 그 선물을 성 앞에 두고 이 적들은 도망가는데, 이 성을 지키던 이 병사들은 이 적군이 도망갔다, 아싸 우리가 물리쳤다, 선물 더 주네, 아싸 땡큐 하면서 성문을 열고 그 목마를 받아들인 사건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 안에 보면 적군이 숨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성문을 열어서 그 적이 결국에는 그 성을 함락하는 사건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 성이 함락된 이유가 그 성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다들 졸고 자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섬세하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단계를 빌드업부터 완벽하게 하여, 비록 현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주일날 그 LA 사시는 권사님들 저희가 셔틀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보면 그 권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십몇 년 넘게 저희가 이제 셔틀을 했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고, 참 정정하셨는데 이제는 좀 구부러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지난 십몇 년간 얘기를 했었는데, 라이드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6.25 사변 때 얘기, 아니면 그 본인 자녀분들 얘기, 그러니까 현재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어땠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참 기억났던 일화가,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도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들고 했지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몸이 움직였을 때 교회 하는 일에 쫓아다녔던 게 나한테 참 은혜고,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여기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참 그게 그 삶을 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젊을 때라고 하지 않고 몸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갔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아니라 내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교회가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내 몸이 움직여지고, 교회에 가서 앉자 하면 내 몸이 앉아지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참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사지가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이제 동부서양회가 떠올랐습니다. 동부서양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다 같이 동부서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정이 괜찮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가서 우리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아니면 우리가 현재 간절히 원하는
제가 비록 예를 들었던 게 제 아이였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닐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전도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지라도 저희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구원을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길잡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짧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혹시 말한 중에 실수가 있다면 주님 정말 죄송하고 그 실수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 넣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가 온전히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저희와 같이 이곳에 있든 아니면 사정상 이곳에 없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어느 주에 어느 시간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선을 이루는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길들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